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 오른손을 펴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옵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만을 원하옵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달력에 대한 그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밀력이 있습니다. 또 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기 몇 년 하는 이 서력이 또 있습니다. 밀력과 성력의 분기점은 언제였는가 하면 6월절 때입니다. BC 1500년경이죠. 그때 7월 1일을 1월 1일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성력이 생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렇게 왜냐 그러면 7월 1일을 해의 첫 날로 첫 달과 첫 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밀력 7월 1일은 성력 1월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서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이게 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비브 또는 니산이라고 합니다. 이때를요. 성서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밀력과 성력은 출애굽기 12장 2절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고요. 요때 절기가 봄절기인데 6월절이 1월 14일서부터죠. 1월 14일 저녁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달력으로 말하자면 1월 15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6월절 1월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또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1월 16일이 됩니다. 그리고 1월 17일은 초실절이고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밀력으로 8월 달에 가면은 성력으로 2월인데 이것은 서력으로 4월에서 5월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이야르라고 하고요. 또 밀력으로 9월은 성력으로 3월입니다. 초여름이 되는데 서력으로는 5월에서 6월입니다. 이것은 시완 또는 시반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절기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근거로 한다면 성서의 여름절기 또는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성장기로 보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기로는 3월 6일 즉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 후가 되죠. 또 밀력으로 10월은 성력으로 4월입니다. 서력으로는 6월에서 7월인데요. 담무스라고 합니다. 담무스. 또 밀력으로 11월은 성력으로 5월입니다. 서력으로는 7월에서 8월입니다. 요건 앞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앞. 또 밀력으로 12월 달은 성력으로 6월입니다. 서력으로는 8월에서 9월이 되고요. 엘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또 밀력으로는 1월이 성력으로는 7월이 됩니다. 요거는 가을 추수기죠. 서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요것을 히브리어로는 티쉬리 그럽니다. 티쉬리. 가을절기 또 추수와 연관되어 있죠. 7월 1일은 나팔절이며 7월 10일은 속죄절입니다. 7월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력으로 2월은 성력으로는 8월입니다. 서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이 되고요. 이것은 말케스완이라고 합니다. 말케스완. 또 밀력으로 3월은 성력으로 9월이 됩니다. 서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기슬레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밀력으로 4월은 성력으로 10월이 됩니다. 서력으로는 12월에서 1월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벳이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 또 마카비 장군 때 하누카라는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BC 166년에서 AD 63년경입니다. 그때 수전절이라고 이것이 지키게 되었고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3절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밀력으로 5월달인데 성력으로는 11월입니다. 이것은 서력으로 1월에서 2월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사붓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밀력으로는 6월달이고 성력으로는 12월달인데 서력으로는 2월에서 3월입니다. 이 달을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성서의 근거는 에스더서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때 부림절이 절기로 지키도록 그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더서 9장 17절로 32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누카라는 이야기는 하누카는 크리스마스보다 10일 전입니다. 그 기간이 BC 166년에서 AD 63년에 이르기까지요. 요게 BC 166년은 알렉산더 대왕, 즉 히랍 왕국이 끝날 때부터 로마 정권 시작이 되는 AD 63년까지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속 절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절기예요. 하누카가. 약 103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 독립기간입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요.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카비 장군 시대입니다. 그때가요. 그리고 또 부림절이 있습니다. 절기 중에. 부림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의 대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에스더 왕비와 관계 있는 절기죠. 이란의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 날짜를 잡았으나 에스더 왕비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아수에르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이 7절기는 복음과 관계된 이야기들이죠.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절로 14절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은 예수님의 초림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을 근거로 하고 있고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서 초실절을 지나고 50일 후에 즉 오순 50일 후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 추수절기이며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민수기 10장 10절과 이사야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를 말하기도 하고 선교에 대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엔 속죄절입니다. 속죄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요.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34장 22절과 요한복음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즉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속죄절과 이 초막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이죠. 6월절과 같이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요겐 봄절기입니다. 그 다음엔 오순절이 있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번의 그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날에 지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멘. 또 역대하 8장 13절입니다. 모세의 명을 조차 매일의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 세 절기 중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이후에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입니다. 6월절은 즉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죠. 넘어간다라는 것이 6월절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날이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절기입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절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들어간 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왜냐 그러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그것을 또 세례라고도 표시한 곳이 있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훈련 기간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죠. 민수기 9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이 내용들을 볼 때 영적 전쟁의 시작 전에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는 영적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요란기 하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우상을 섬기자는 4명의 왕 중에 4번째 왕이 됩니다. BC 640년에서 609년 그 시대가 요시야 왕 때이고요. 사사 때는 BC 1390년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18년까지, 즉 BC 622년까지인데 약 800년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살펴보면은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1년 동안만 유월절을 지킵니다. 나머지 39년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또 여호수아 때 요단강 건너 길갈에 들어갔을 때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요시야 왕 때 여호수아가 사망 후 사사시대 동안 다시 지키지 않다가 요시야 왕 18년에 다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됐던 것이며, 예수님 즉 구속주, 어린 양, 구원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즉 이스트가 없는 거죠. 즉 누룩 없는 떡은 누구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섞인 분이 아닙니다. 초실절은 즉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그 절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명령을 5번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승천 후에 10일 있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므로 이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바벨론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가 되어 이방으로 나갔다가 그 중에 5만 명만 돌아왔다고 하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이방 여러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이죠. 이렇게 완전히 이방화된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3,000명, 또 나중에 5,000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고 보면 되죠. 디아스포라들은 이방 복음화를 위해 이들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즉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방 복음화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던 때부터 준비하시고 유월절을 모세 때부터 열심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방 복음화를. 예루살렘 교회의 12제자는 모두 본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디아스포라들과 융합이 안 되고 자꾸 다투게 되면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그중 일부가 다메섹과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방 복음화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그 유월절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